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많이 춥죠. 예, 영하 11도, 15도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어, 금년 들어 최고의 한파가 찾아왔다고 광고를 하고 뉴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 지난 밤에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어서 온 바람과 또 추위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은 1월 20일 화요일이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깨닫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구나. 나를 방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묵상했던 말씀은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은 굉장히 반가운 구절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수태고지. 수태고지는 뭐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사실을 전하는 이야기.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그 수태고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그 뿌리는 바로 오늘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 한번 볼까요? 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결국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고 싶었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사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임마누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가 가끔씩 또 내가 잘 아는 단어고 내용이고 가끔씩 설교에서 들으니까 그 간절함이라던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신앙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말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 100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거 한 100번 정도는 계속 소리내어서 반복했던 것 같아요. 눈 감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그냥 습관적인 귀로 잘 듣고 익히 알아서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나 그러한 흔적이 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영혼의 심지를 하나님께 단단히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뭔가 막힌 게 있거나 뭔가 괴로운 게 있거나 힘든 게 있을 때 아니면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잘 안 들릴 때든가 이해가 안 되다던가 어려움이 있을 때요. 여러분 무언가를 막 애쓰고 뭔가 벗어나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해결할 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운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거를 한 100번 정도를요. 눈 감고
천천히 그걸 소리 내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뭔가 여러분 안에 시원해지는 거. 뭔가 빛이 캄캄한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 쫙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에 그러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를 해보십시오. 근데 이 임마누엘 그 수태고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는 이 말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다는 걸 소개했지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왕, 무엇보다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1절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의 상황이 어떤가 1절 볼까요? 우시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왕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그 아람,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아람과 그리고 르말리아, 그리고 에브라임, 유다 지파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에브라임이 이렇게 합작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우리 마음을 어떠한 것도 쉽게 공격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세상적인 것들에,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이런 것들에 내가 자꾸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쉽게 무너지고 흔들린다면 나는 예루살렘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마음이 되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무너지거나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세상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내 심지가 지금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이나 어떤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들이 뭐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먼저 돌아볼 것은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아니구나. 나는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설교 들을 때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내 마음은 예루살렘이 아직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쉽게 내가 흔들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구나.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마음이 되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나를 쳐도 이길 수 없는 건데, 무너뜨릴 수 없는 건데, 나는 왜 세상이 나를 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예루살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2절 보니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자기 동족 에브라임 지파와 동맹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동족 같은 백성이 적군과 함께 동맹을 했다니, 그것만큼 큰 배신감, 또 그것만큼 굉장히 두려운 불안한
그런 사실이 그런 일들이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4절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는 거.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겉으로 볼 때 그 아람과 그 에브라임 지파가 동맹을 했다고 해서 그들은 뭐 거대한 어떤 산과 같은 큰 어떤 힘을 가진 게 아니야. 결국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야. 연기는 왜 납니까? 하나님이 다 불에 태웠기 때문에 다 불에 탄 흔적이 연기 나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뭡니까? 나무가 잘린 거죠. 밑둥이 잘린 거, 밑둥만 남은 거잖아요. 나무도 아니라고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힘도 못 써요. 쓸모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만큼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 이스라엘 백성과 아하스 왕은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는 시각으로 바라봐라.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두려워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연기난 두 부직갱이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내 인생을 마치 어렵게 만들고 굉장히 나를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나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어, 제가 다초점 렌즈를 처음 꼈을 때에 끼자마자 이게 익숙해지고 나한테 딱 잘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책을 보거나 멀리 볼 때에 이제 좀 눈을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은 다초점 렌즈를 끼면 그것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안경사는 한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내 눈이 새로운 이 안경, 다초점 렌즈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안경을 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안경을 내가 착용하면 하나님의 그 도수에 맞게, 하나님의 렌즈에 맞게 내 눈이 적응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시각도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다 그 영적인 시각도 당연히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면 생각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 내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그냥 보는 걸 그냥 봤다. 저렇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다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보는 걸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들은 거를 하나님 어떻게 들으실까? 내가 지금 말한 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훈련이에요. 묻는 훈련, 질문하는 훈련.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어느 날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는 훈련이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을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세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하스 왕이 하나님 한 징조, 이거 사인이에요. 이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사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앞으로 행할 일들을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아하스 왕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겠다니 얼마나 이거 대단한 겁니까? 근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2절 보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안 구한다. 왜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징조를 구하는 게 무슨 징조가 필요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꼭 어떤 징조, 어떤 사인, 내가 그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닌데 하나 징조를 구한다는 걸 마치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뜻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징조를 구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다고. 결국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마치 신앙,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느니 차라리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옆에 강대국인 아스로 왕을 믿고 있었어요. 아스로 왕을 외교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아스로 왕을 굉장히 의지하고 믿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러까지 그렇게 부탁하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는 어떤 자기의 경건한 신앙심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구석이 하나님 몰래 다른 것을 믿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선지자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신앙의 가면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면. 다른 걸로 말하면은 어떤 경건함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하라 하면 구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습니까? 경건함을 가장한 그 불신앙이 아하스 왕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하스 왕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셔요. 슬퍼하셔요. 결국 아하스 왕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요. 갑자기 아수르 왕이 돌변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아하스 왕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기 시작해요.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삭도, 면도칼이다라고 해요, 면도칼. 면도칼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을 자를 때나 수염을 자를 때에 면도칼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면도칼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용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른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아스로 왕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면도칼을 너무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면도칼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다치는 거죠. 자기가 상처를 입는 거죠. 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건함을 가장한 불신앙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가족들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마치 경건한 신앙인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땐 아니면 다른 사람과 있을 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불신앙적인 그런 말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교인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는 마치 내가 뭔가 대단히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을 잘하는 그런 목회자인 것처럼, 정말로 내가 말하는 모든 게 그냥 다 100% 진리이고 100%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혼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는 혼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 그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경건함을 가정한 불신앙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이 경건함을 가정한 이 불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이런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이 한꺼풀 한꺼풀 그냥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함을 가정한 그 불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면도칼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면도칼을 입에 물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면도칼을 입에 물고 말할 수 있고, 면도칼을 입에 물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몰래 다른 왕을 믿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어떤 돈,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내 입에 품은 면도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굳게 서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아, 그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대충 믿지 말고요, 적당히 믿지 말고 굳게 믿읍시다. 굳게 믿읍시다. 그럴 때에 경건함을 가정한 그 불신앙의 모습, 그 위선적인 모습이 사라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면도칼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하여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날씨 많이 추운데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그분의 온기가 있는 그러한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이사야 8장 말씀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